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게 패하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한 평화는 지속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패배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승리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일지 돌아보며 또 패배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여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던 한 집안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였던 그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땅에는 짙은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엘리는 죽었으며 그를 이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죽긴 했지만 그 아이는 아직 이스라엘 안에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언약궤를 빼앗아 오기에는 블레셋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하게만 느껴졌고 먼저 선전포고를 통해 전쟁을 시작하기에는 이스라엘이 가진 힘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바라보았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낭망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던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6장에서 벳세메스라는 지역을 거쳐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7장에서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는 되찾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라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를 겪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상에서 잠시 잊혀졌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장에서 6장까지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그 이야기,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이야기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의 집안이 멸망하는 것만이 도드라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사무엘이 이 7장을 통해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마디는 이러했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처음으로 했던 말은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여전히 이방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너희 안에 있는 우상,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먼저 제거해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나의 바알과 아스타롯들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우상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은요, 사사시대 때 전쟁을 준비할 때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할 때 이 미스바에 모였던 온 지파가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스바에 모인 목적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이 모인 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사무엘상 7장 6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가 회개 운동을 위해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요, 백성들의 온 마음을 쏟는 회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습관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온 마음을 쏟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회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뒤흔든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공격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블레셋 군대는 이것이 마치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라고 오해를 해서 블레셋 군대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받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 순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공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또다시 대패를 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 큰 우레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 우레로 인해 어지럽게 되며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는 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적들의 공격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패배와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에 개입하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고된 노동 때문에 힘겨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사사시대 때에 이방 민족의 압제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마치 아기가 엄마를 간절히 부를 때 엄마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듯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곧바로 아이에게 달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즉각 반응하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군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군대들이, 그 적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해 옵니다. 실제 총과 칼을 들고 공격해 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들로 우리를 끝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전쟁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은 우리의 적이지만 그 적을 향해 우리의 여호와이시자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싸움을 돕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전쟁에 개입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를 향해 우레를 발하시자 이 블레셋 군대가 어지러워하며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블레셋 군대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이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백성들이 이 행동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본문 말씀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와서 이 미스바와 센 지역 사이에 태워두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칭합니다. 에베네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가 결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블레셋 군대를 이길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며 이름을 붙였던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패배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압에게 진쳤더니. 아멘. 오늘 본문 앞전에 이루어졌던 그 전투도 에베네셀에서 모였고 에베네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에베네셀에서 펼쳐진 전투를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이때 죽은 군사의 숫자가 무려 4,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패배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고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등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다 빼앗겼다라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우리 앞에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전에 동일한 장소 에벤에셀에서 패했습니다. 그들은 에벤에셀에서 모든 것이 무너짐을, 모든 것이 멸망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은 승리의 장소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를 패배의 장소에서 승리의 장소로 바꾸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와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은 군사, 힘의 강약, 지형의 유불리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게 될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내가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내 안의 우상들을 얼마나 제거하기 위해 분투하며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우상을 제거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패배의 장소에서 승리의 장소를, 그리고 승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이죠. 본문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외적인 적들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모습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내부의 상황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호하심은 아모리 사람들과의 평화였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있던 한 족속입니다.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과도 문제없이 지냈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내외부에 어떠한 문제도 없이 평화가 있었고 평탄했던 이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내외부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며 이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신가요? 비록 이스라엘처럼 실제적인 군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인 적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패배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지고 매일 넘어져서 우리는 매일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패배하고 매일 무너지고 매일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지금 있는 이 패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될 승리의 자리로 변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될 것 같은 것까지도 우리는 모두 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관계 회복의 첫 발걸음을 통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부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인 세계 열방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내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인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특별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지만 먼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만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오늘 성도님들께서 나오신 이 자리가, 그리고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의 자리가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한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